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44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셨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역사였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셨다 하는 것으로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 큰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도 자신들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 그래서 개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의식 속에서 이방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도 놀랐고 그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 하잖아요. 이 놀랐다 하는 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놀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임하셔서 우리에게 더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요즘은 우리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의 역사가 내 죄를 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이 당시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역사가 참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가는 그 기틀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되기를 다 사모하면서 함께 우리 고넬료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주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심을 통하여 또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서,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여서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말하지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지금 우리 군대 체제로 하면은 아마 한 중대장급 정도 될 거예요. 이 중대장이 그 지역을 관할을 하고 있고, 지역의 모든 안전과 보안과 이런 것을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이 백부장의 권세는 제법 컸습니다. 이런 고넬료라는 사람, 그 백부장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보면 이 고넬료는 첫 번째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살피는 것, 이런 의미로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 사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경건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하는 이 경외함이라 그는 이 단어는 바로 이 두려워하고 또 도망치다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경외하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오베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사실은 경외인데 이것이 두려워하고 또 도망치고 하는 것인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의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걸 사실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 그저 죄인된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어떤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이 죄성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지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 경외한 삶이고 또 경건한 삶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으로 살아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은 늘 갈급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은혜 받고 싶은데 받을 길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해지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니까. 아예 그들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나오는 것이 어려워. 그래서 성전을 만들면 이 성전에 이렇게 이제 뜰을 만들잖아요.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한번 바라봐라, 이런 의미에서 제일 가에다가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준 거예요.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문에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 앞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답니다. 이 문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는다. 이방인이 그 문을 넘어서서 들어가면 죽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율법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부럽기가 한이 없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건한 삶이 되었고, 그 경건한 삶이 바로 이어서 그 이웃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 긍휼히 여기며, 백부장이니까 좀 가진 것도 있고 권세도 있잖아요. 그러니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 많은 이웃들을 구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구제하는 것으로만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탕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니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요. 그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에 쯤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에, 또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하는 그 구제가, 또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그냥 성령을 보내주시면 돼요. 은혜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도록 하나님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 사도를 들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또 그 당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지 않아요? 보자기를 이제 4개의 보자기를 메어서 땅에 들이우고 내려보냅니다. 그 속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지요.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짐승에는 쪽발이고 대식임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고,
어류는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을 수 있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새들도 또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지 못하는 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당시의 율법 안에 먹지 못하도록 정결치 않은 그 짐승들 뭐 이 또 새들 또 물고기 이런 것을 도자기 안에 가득 담아놓고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하잖아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결치 않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방인들을 생각했고, 이방인들하고는 접촉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앉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도 또 더러워지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도 역시 더러워지는 이런 것이라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합석이 안 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잖아요. 이런 것을 깨기 위하여 이제 그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3번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문 밖에서 이제 베드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것, 이 앞에 나온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환상을 보고 그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갈 때에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참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우리가 볼 때 정말 참 은혜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가정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요? 친척들을 모아놓았고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깨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럴 때에 이 33절에 보면 고넬료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 참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사모함이 얼마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정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에 먼저 초점이 있지요. 내 가정의 구원이 안 되는데 남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가정들이 뭐라 하겠어요? 너 가정부터 먼저 해라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오늘 고넬료가 그 친척과 친구들을 다 같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정의 소유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가정에 받지 못하는 은혜, 다른 가정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 뭔가 다른 가정과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신의 가정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의 가정도 다 같이 구원 얻게 되는 이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고넬료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이방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산 모습들이 바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거룩한 제사의 삶으로 이 고넬료는 살아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며 그 은혜를 또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사모함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성령 충만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처럼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고넬료의 마음처럼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고넬료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면 삶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또 더 갈급한 심령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사오니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